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오늘 2022년도 1월 첫날인데 1월 달에는 사무엘상을 읽어나갑니다. 오늘 1장 중에서도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하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사무엘상을 읽게 될 것이고 또 2월에는 사무엘하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개요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1월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상 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 살펴보진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계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신학적 산책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주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 국가 통치와 리더십의 변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국가 통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무엘 기점으로 이전에는 사사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그로부터 왕이 세워지는 사사 시대로부터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리더십의 변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의 변화가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엘리와 그 아들들의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그 리더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일들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리더십이 사무엘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무엘로부터 세워진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사울 왕의 온전한 리더십이 없고 리더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그리고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리더십이 옮겨가는 그 사상을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선책을 살펴보면 10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역사적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웃 나라를 잘 알아야지 이 사무엘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블레셋, 아멜렉과의 관계를 쭉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위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그때 당시에 역학적 관계와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을 때 이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보면 블레셋과 아말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서쪽편, 지도의 서쪽편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편에는 크게 요단강과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다, 12지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레셋은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가쪽 서쪽편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 지역, 그곳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블레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말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아말렉, 이 남쪽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어디 있느냐, 11페이지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인 12페이지 보시면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이 어디 있는가 보면 사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편에 요단강과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동쪽편은 모압 지역이고 모압 위에서 북쪽편, 그것이 암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편에 암몬 지역이 있다, 암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몬, 그다음에 아말렉, 블레셋, 이 세 지역의 위치를 참고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 좀 지리적으로 이해가 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지역이 나오는데 그 도시가 어디 있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지역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 말씀일기 책자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문학적 산책에 있어서 사무엘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데, 우선 보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표에 8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의 초점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의 초점, 사울의 중심이 되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와 엘리와 그 대조적인 모습,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계속 갈등 구조를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내용들을 읽어나가시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은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족보로 나왔는지, 어떤 계보를 따는지 잠깐 소개한 이후에 그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아내가 2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아내가 결혼을 생활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그냥 사람들의 욕구에서, 사람들의 부에 의해서 다수의 아내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다처제는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 풍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혼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 때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았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가나라는 그 사람이 2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한 명의 안나는 한나고 또 하나의 아내는 분린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똑같이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나라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에 분깃이 나오면 한나에게는 많이 주고 또 분린나에게는 적은 양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분린나에게도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다른 아내였던 분린나로부터 많은 구박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5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 그냥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그냥 힘닿는 대로 노력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 아이가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아이에 대해서 또 그의 생명을 상당히 존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그 한나는 그 분린나, 자녀가 있는 분린나가 더욱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녀도 없다 라고 구박하면서 멸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분린나로부터의 구박과 핍박, 멸시를 참아내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울고 또 남편에게 이 모든 심정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이 있고 또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데,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서원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고통을 보시라고 하면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바쳐진 사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는 만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멸시와 구박과 천대를 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성별되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으로 한 번 서원하면 끝까지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그 멸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이렇게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주 그 기도를 오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통성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입으로 조용히 입만 벌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말은 하지 않고 입만 중얼거리니까 술에 취한 줄 안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너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먹고 이렇게 중얼거리느냐?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 한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 독주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 너 걱정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당신께 은혜를 입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 18절 반미에 보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알고 되돌아가서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그 뜻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말 서원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 자녀를 젖을 떼기까지 내가 기르고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는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마지막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정말 기도를 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바치겠다 서원 기도에
그것을 정말 수행하는 그 모습으로 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할 수가 있고 교훈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무엘이 과연 어떻게 태어났는가, 또 어떻게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참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그냥 아이를 잘 낳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과연 그 아들 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질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길리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엘리 제사장에 바쳐져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전념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아이를 막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 일들 때문에 만나게 되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아내였던 분린나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나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었는가?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원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 자녀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기도에, 그 백성의 그 기도에 또 다짐과 소원과 약속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일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참으로 응답될 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원치 않게 핍박과 또 탄압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슬픔과 또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의 모습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라는 그런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있다고 하면 내 서름이 없어지겠습니다. 내 핍박이 없어지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지금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 쓰이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모습을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셨으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자녀를 낳게 하게 하고 또 그 자녀가 또 엘리 제사장에 드려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될 것이고, 단순히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또 승화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으며,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 태도였기 때문에 한나가 되돌아갈 때 근심빛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고 근심빛이 없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요, 또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것, 그 삶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또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비록 불행적인 현실이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해 줄 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온전히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2022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것을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목표를 정착의 해로 정하여 올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과 행정 등을 굳건히 다지려 가오니 주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